교회에서는 나가기를 바랐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주는 이 목사님을 나가달라고 하여 목사님은 사람도 만나기 싫고요. 이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 고향으로 가서 작게 가지고 있는 것, 퇴직금 받은 것으로 그저 작은 교회나 하며 닭이나 키우고 그저 그러면서 지내야겠다 하고 예전에 어렸을 때 안성을 생각하며 안성으로 와서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교회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왔고요. 그렇게 시간은 자꾸 흘러가며 가지고 온 돈마저도 다 떨어지게 되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성시장으로 나가면은 배추를 이렇게 이제 겉을 더러운 겉을 이제 다 띄어가지고 이렇게 버려놓은 곳에서 토끼를 먹이고 싶다고 또 우리 토끼 좀 갖다 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어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국을 끓여서 사모님하고 둘이 먹는데 눈물밖에는 안 나더래요. 그렇게 목회하고 있던 차에 팔다리는 점점 말을 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이 엉덩이 부분, 엉치 옆에 있는 뼈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답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와서 그 기가 막힌 꼴을 보고요. 너무 기가 막혀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고 병원비를 이렇게 주게 되었고요. 근처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 해서 서울대학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다 썩었다고 하더래요. 이 뼈가 고관절이 다 썩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이거를 빼내고 대수술을 해서 긁어낼 걸 다 긁어내고 인조뼈를 갖다가 박지를 않으면은 당신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것도 지금 많이 늦어서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돈이 있어야죠. 먹을 것이 없어서 소금에다 그저 시래기를 집어넣고 쌀 한 줌 넣고 그러고 먹는 게 밥의 전부인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요. 의료보험도 되지도 않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의 목을 붙들고 이렇게 질질 끌고 나오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잠깐 다시 한번 앉으라고. 그러더니 내가 의사였을 때 여기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다 과정을 밟고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수술을 하다가 쓰러졌대요. 늘 피곤에 쪄들어 있었는데 잠을 못 자서 그럴 거야. 그런데 소변은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이 2개가 다 망가져서 이제는 얼른 투석을 해야 하고 그래도 얼마나 살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이 의사가 받았대요. 의사가. 그 진단을 받고 내가 여기 와서 얼마나 미국 땅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세상에 이제 거의 끝이 되어 다 바라보고 이제 끝이 다 되었다 하는데 그만 덜컥 기가 막힌 병에 걸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그 의자에 가서 진찰하는 데고 바로 나가자마자 의자에 가서 막 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흑인 한 분이 너 왜 우냐고 하더랍니다. 나 사실 한국에서도 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 미국에 와서 여기 와서 의사 공부를 하는데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이제 난 다 끝나버렸다. 너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더래요. 나하고 조직이 맞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을 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그럴 가망성은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이 흑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신장을 너에게 하나를 줄 수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겠다. 아무나 맞는 게 아니라고. 아니, 내 걸 한번 검사해 보자고 했는데 검사를 그 사람이 하도 자청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검사를 했는데 기적같이 의사하고 딱 맞는 신장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를 떼어주더래요. 알지도 못하는 흑인이요. 앉아있었던 흑인이. 그래, 너무 기가 막혀. 당신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 했더니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래요.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준 것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 생명 받은 내가 당신에게 이거 하나 못 주겠느냐? 당신이 울 때 얼른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담 하나도 갖지 말아라. 이제 나를 두 번 다시 만날 생각 말고 당신이 내가 생각나고 내가 고맙다고 하면 교회를 찾아가라. 해가지고 이분은 나와 모든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고요. 무슨 기적 같은 얘기로 그렇게 그 서울대학에서 다시 정형외과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당신 목사님에게 내가 은혜 하나 못 베풀어 주겠느냐 하더니 이제 목사님도 또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는 분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자기가 돈을 얼만큼 낼 테니 이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분은 다리를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쪽 다리를 다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병들도 머리에 있는 혹도 다 제거를 하고 건강하게 그곳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그 좁은 곳, 엄청나게 더운 곳에서 땀을 씻으며 국민일보에 난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어떤 사람들은 벌을 요만한 병에다가 갖다 주고요. 벌을 뭘 어디에다 여기다 맞으라고 그랬다고 그 벌을 꺼내놓고 이 다리 어디에다가 벌에 이렇게 쏘이는 그것을 하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불쌍했던지요. 제가 생기면 100원, 200원씩 집어넣었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많았던 그것들을 다 갖다 드리고요. 우리들은 열심히 어디 가서 일을 해서 한 달치 일을 해서요. 그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은 그 의사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은혜를 받은 이 목사님은 나는 버려진 사람하고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것을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그저 신문에 났을 때 작은 돈이 생긴 그것을 가지고 여러 잘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거기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그저 아무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내 신장을 하나를 떼어주고 다시 살아난 그 의사에게 I'm Christian. 그 한마디로 이러한 은혜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살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사는 그 은혜가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도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앞에 어떤 흔적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일 뿐이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될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한번 와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고 내 삶에는 전혀, 내 인격에는 전혀
내 신앙과 믿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죽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그저 예배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그런 신앙으로 몇십 년간을 살아왔는지,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 번은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이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한 번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두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요. 이건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 몰랐으면 그래도 주님, 저는 이걸 정말 몰랐어요.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어떻게 해야 천국과 지옥을 가며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 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이 무엇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전에 죽어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이게 진짜였네. 그리고는 굴러도 안 돼요. 그때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아도 안 됩니다. 악을 쓰고 울며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서부터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해도 이미 모든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우리에게 성경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 되면은 될 거야. 될까요? 건강할 때 안 되던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될까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안 되는데 인생의 후반전에는 될까요?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중고 청년들이나 그저 40, 50대까지도 뭐가 이게 되더군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 이 나이가 많아진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요. 안 되더군요. 저는 무당들 전도하고 하는 거는 쉬워요. 무당도 늙으면 안 돼요. 젊은 무당들 너무 쉬워요. 제 방에서 여기 목양실에서 저를 이렇게
그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원래는 전도사들이나 부목사 뭐 이렇게 사모들을 제가 가리키고 그분들 이제 교인들과 만나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신앙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애들을 낳아가지고 애들 둘씩 되고 뭐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잠깐 내려놓게 하고 어느 자매가 제 방에서 저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인천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참 많이 아프시다고 하여 제가 병원으로 인천의료원으로 병원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족 있는 저 사람이 무당이에요. 여자 무당이래요. 목사님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예수 믿게 해보시죠. 봤더니 젊어요. 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무당하고 이 남편도 있는 무당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있더군요. 나하고 잠깐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구슬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당을 데리고 그 뭐 저쪽 구석으로 갔어요. 구석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무당이 떨더라고요. 당신 너무나도 쉽다. 지금까지는 귀신에 잡혀 살아왔고 하나님이 제일 저주하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잡혔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주면 당신 봐라. 눈물도 날 거고 당신 무릎 꿇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무당을 무조건 막 머리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무당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남편도 꿇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가르쳐주고 제 성경을 주며 자, 이 성경을 읽어라. 제가 아끼던 성경, 손에 익은 성경에 이제 무당을 버리고 우리 주님으로 갈아입게 해주세요. 그러고 주고 매일 읽어야 된다. 알았느냐? 무당이 얼마나 우는지요. 그냥 막 이 바닥이다 눈물바다가 되도록 울었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 예수를 안 믿던 어느 자매가 멀리서 그걸 보고 황당한 거예요. 무슨 무당이 무슨 목사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울고 저 난리를 펴. 그리고 뭔가가 이상해서 방주교회에 몰래 와가지고요. 저 뒤에 와서 이 자매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제 방까지 다 장악을 해버린 그런 자매가 됐습니다. 또 친구들도 데려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친구도 아주 귀한 믿음으로 자라게 만들고요. 얼마나 기도들을 열심히 하는 자매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들은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 이다면 되겠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편한데도 안 되는데 나중에 코에 주렁주렁 줄을 매달고요. 뭐 주렁주렁 줄을 매달고 숨을 헐떡거려가며 그때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지금 모습으로 어쩌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 생각은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요. 두 번째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성도들은 우리 같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엉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달 내로 어쩌면은 일주일 내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분명하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가서 이대로 살겠습니까?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금방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할까요? 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실망을 슬슬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종말이 분명히 임했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오신 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정말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오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신 거예요. 이 가운데도 물론 살아계실 때에 주님 오시는 걸 볼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건 못 보고 죽어서 주님을 보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 초대교인들은 바보였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 나라의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들의 소망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신앙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면은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짐승의 밥이 된다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린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화려하게 살았다 해도 이 꺾어진 꽃잎만 못한 겁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저 눈 한번 감았다 뜨면은 벌써 이렇게 오래 지나갔어요. 저는 주님을 만난 지가 벌써 한 24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아요. 정말 엊그제 같고, 꿈을 한번 꾸고 내가 지금 눈을 떴더니 이 꿈 꾼 거 아니야? 어느 날은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꿈 꾼 거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엊그제 같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어요. 30대 후반이었던 제가 벌써 63세가 되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요.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그저 그냥 조금 더 살다가 보면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됐어요.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엔 내가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마지막엔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는 갈 거야. 내 모든 땀과 모든 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다 쏟아버리고 주님이 저기 계신데 저 앞에 걸어갈 수 없어. 그저 이 주님 앞에서 쓰러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제 소망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걸어갈 힘조차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다 쓰러지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박보영 목사 대단해, 그 소리 들으면 뭐해요?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은 꼭 우리가 주님과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다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늘 준비를 해요. 준비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경 이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다 대학원에서 하고 저는 산으로 들어갔어요. 상여막 옆에 반잣집으로 들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뭘 전할까? 난 전도를 해야 할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해야 될까? 나는 성경을 열심히 외우자고 해야 될까? 나는 선교를 하자고 해야 할까? 뭐를 하자고 해야 할까?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설교는 뻔들어하게 하지만 내 삶이나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지? 가장 중요한 건 그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을 살아야 가야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양들이 1명이건 2명이건 10명이건 이 사람들 당신 진짜 압니까? 하나님 앞에 꼭 한번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인 걸 압니까? 성경은 외우라고 주고 전도하라고 주고 성경은 선교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살라고 준 건 모르세요? 아, 이걸 얘기해야겠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나? 당신 걸어가는 길이 이게 그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생각 한 번이라도 하고 살아가는가? 아, 이 얘기를 해야겠다. 내 양들에겐 이 얘기를 들려줘야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법을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뭘 해야 할까? 사람을 키워야 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나라고 하면 나로 끝나지만은 그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50명만 키운다고 하면 50배가 될 거 아니야. 이 아이들이 또 키우고 하면 그러면 귀한 일들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하며 사람을 기를 생각을 하니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 제가 믿음의 용사일까? 저 도둑질하는 애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앵벌이하고 내 다리를 붙잡고 있는 이 녀석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를 때려 나를 이렇게 퉁퉁 붓게 한 저 녀석, 교도소에 있는 저 녀석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다 찾아다녔어요. 대한민국의 교도소 안 다녀본 적이 없어요. 사형수도 저놈이 풀려나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풀려나면, 특사로 풀려나면 저놈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키워야 해. 그래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알려줘야 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코어라고 하는 지역에 저 사막 가운데 들어가 사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오늘 잠깐 콩국수를 얼른 지금 좀 함께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얼굴은 새까맣고 그냥 목사님이 왔다 가신 후로 애들 3명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아이들이 40여 명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거기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수돗물도 없고 파이프 물도 없고요. 빗물을 받아서 빗물로 먹고 그렇게 해요. 씻는 것은 감히 빗물로는 씻지 못한대요. 웅덩이에 있는 물 갖다가 그걸로 갖다 씻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귀해요. 그래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다. 귀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다. 이거 피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분명히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면 그 길에 들어가 엎드려 있다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부르면은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기에 저렇게 습관이 되어 저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갔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늘 들어요. 주 앞에서 그러면은 주님을 꼭 한번 너희들은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구약 제사 용어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거는 절대 연락되지 못한다. 우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헌금 얘기 1년 가도 아마 한 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교회는 부자들이 됐어요. 교회는 가난해져야 된대도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돼요. 아니야, 목회자는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축복받는다는 것. 과연 그렇게 헌금을 마음대로 쓰며 이것을 부자라고 얘기하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같이 살다가 우린 예수님같이 죽어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험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건 비싼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비둘기면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헌금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화해예요. 우리들에게 그저 아무렇게나 주머니에서 꺼내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봉투에 넣어서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인 거 볼까봐 집수기 집어넣는 것, 그런 짓들은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엔 점도 없고 험도 없는 거 없으면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제일 불행한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세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제가 어디 돈 많이 한 사람들에게 축복 주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에게 주셔서 우리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복 근처에도 못 가요. 물론 복이라고 하면 돈 많고 오래 살고 하는 건 말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대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여러분은 드립니까? 아니면은 점투생이, 흠투생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떻게 예배하다 왔니? 예배는 우리들의 생명이 돼야 돼요. 예배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이 있다 해도 예배 앞에서는 우린 잘라버리고 돌이켜 우린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려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쓰다만 그것들을 갖다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그저 체면 차려를 한다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같이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지옥을 보내시지 않으세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은 구속된 것이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비록 늦게 오고 여기저기서 휴대폰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취급해드리는 우리들이라도 나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면 흠도 점도 없으신
귀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너희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제가 이틀 전에, 한 3일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 반가운 사람들의 문자였어요. 박문규 성도님. 이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좋은 주택에서 살고 있죠. 이분이 한 3일 전에 제게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는 어디입니다. 통영에서 1시간 반 뱃길에 죽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곳에 와서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또 돌아다니는구나, 또 돌아다녀. 왜냐하면 한 번은 이 밑에 수요일날 내려가 있는데 어느 분이 큰 가방을 들고 열심히 오셨어요. 여기 혹시 모텔 없습니까? 왜요? 모텔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틀간 지내고 저는 떠나야 되는데 한 이틀간 모텔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듣다가 우리 집이 비었는데 무슨 모텔이 필요할까?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실례하지만 누구십니까? 박보영 목사님 그동안에 인터넷으로 뵙던 아이고 그분이네. 그러면서 놀라시더군요. 그분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니 이분은 좋아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이틀 후에 떠나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를 다 갔다가 돌아올 시간 되면 햄버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맛있게요. 애들이 와서 얼마나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지요. 몇 개씩을 애들이 먹어요. 그래,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얘기도 해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날에는 스테이크를 해준다고 하며 고기를 잔뜩 싸다가 애들을 구워주면 애들은 초등학생서부터 대학생들까지 와가지고 막 좋아 어쩔 줄 모르며 그분하고만 다 얘기를 하고 저한테는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올 때 그래 왔구나 하면은 막 웃으면서 달려가는 거는 박문규 집사님한테 달려가서 제가 몇 번을 머쓱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가신다고 하다가 우리 집에 한 달간을 계셨어요. 그저 내일 가야지 하다가요. 결국 떠나셨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왔느냐 하면은 제가 왜 간증하지 않아요? 제 멘토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도 그분은 항상 천국을 갔다 오면 다 잃어버렸대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만나더니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데 가장 아름다운 집과 의자에서 빛이 흘러나오더랍니다. 저건 누구 집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어 있을까? 너희 나라에 있는 내 종이니라. 보고 싶니? 해서 보여주는데 한 10대 가구밖에 안 사는 곳에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주님, 한국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왜 저렇게 15가구밖에 되지 않는 저 초라한 목사님이 천국에 저렇게 최고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시더래요. 총각대 들어와 열심히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 친구들을 보면 좋은 목사님들이 되어 있으니 난 여기서 나갈 거야. 짐 쌌다가.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짐 풀르고 다시 있다가 쌌다가 또 나가려고 하다가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며 저 할아버지가 되도록 저기에 머물렀던 귀한 내 종이니라. 들어왔던 이 자녀들을 몽땅 다 천국으로 인도했느니라.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들이구나.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 돼요. 몽땅 다 천국을 가셔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반드시 한번 만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기만 하면, 휴가를 받아 나오면은 섬들을 돌아다니며 그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그 할아버지를. 언젠가는 찾았어요, 목사님. 그러나 가서 살다 보면 아니네 하고 다시 와서 찾으시고요. 어쨌든 또 찾으시느라고 다니시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통영에서 1시간 반 배를 타고 들어가면 죽도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지금 거기 머물고 계시대요. 거기에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내와 함께 사시는데 교인이 평생 8명이랍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저를 위하여 하루에 2시간씩 중보기도를 하고 있대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요. 저는 내일 외국 집회를 나가요. 뉴욕하고 밴쿠버, 캐나다 이쪽으로 집회를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죽도로 달려가서, 월요일 날이면 죽도로 달려가서 죽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얼른 가야지.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은 그 종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선물을 잔뜩 사다가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주고 오는, 그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 왜 그렇게 좋은지요. 맞습니다. 끝까지 참는 종들,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의 자녀들, 그날이 더디 온다 해도 끝까지 참으며 결국은 하나님과 한 번은, 우리 예수님과 한 번은 만나야 하는, 나는 그 운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자랑스럽게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듯이, 우리들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한 번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만나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약한 우리들의 무릎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릴 수 없는 증인들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뎌 굉장히 오래 전에, 한 1년 전이나 될까요? 그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목요일 날 이렇게 비가 오는구나. 왜 이번 올해는, 작년에도 거의 목요일 날 비가 안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이 목요일 날에는 비가 올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고난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주일이더군요. 한 주간이더군요. 그래서 그래, 마음껏 비가 와도 되겠다, 의미 있는 비로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너무나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집회에 나가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럴까?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비가 대단하게 오는군요. 예. 너무 좋네요. 지금이 우리나라가 물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냥 오늘 밤에 실컷 많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만큼 성령의 비도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요즘 들어서 저에게 힘을 주는 카톡들이 참 많이 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리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다시는 저에게 카톡하지 마십시오 하고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낫거나
뭐가 해결이 되거나 뭐가 열리고 풀리거나 하면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카톡으로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버려지더군요. 마치 이게 제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저를 보호하여 주셔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거 같이 아름다운 그런 길들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남들이 우리 교인이 뭐가 이게 뇌암이 났고 뭐가 이게 암이 지금 그냥 화장실 갔는데 뭐가 쭉 다 나와버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나는 낫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꼭 제가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도 치유받은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살려주셔서 꼭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생명을 다할 거예요. 이분은 뭘 크게 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거 제가 벌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전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끔 암 환자들 나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위로 나와라 하는데 부끄러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역을 쭉 해나가고 대한민국에 아마 안 다녀본 곳이 없을 거예요.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아마 어떤 목사님들보다 참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죽기 전에 그저 죽을 준비를 열심히들 합니다. 병 걸리면은 무슨 보험에 들어놓고 또 내가 이제 한 달에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집세를 얼마를 내고 좀 여행도 좀 다니고 편안하게 살려면은 내가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하니 노후 대책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야 하고 쪼개서 노후 대책을 해놓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하여 뭘 먹기도 하고 어디 가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후반전의 인생을 위하여 우린 열심히 준비를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가 그런 준비는 철저히 하면서 우리들의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럴까? 영원인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게 뭔가? 죄를 잘라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동안에 산 이 더러운 삶들, 지긋지긋한 이 더러운 삶들을 잘라버리고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나 같은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나를 씻겨줄 사람이 없다. 그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길들,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하나 안 되지만 넘어지면은 십자가 붙들고 죄지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씻기고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를 하며 이제는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피를 흘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으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제 죄 안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그게 당연한 것일진데 왜 우리는 그 준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며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강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노트를 가지고 이렇구나, 아 그래, 이러면 그래,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되는구나.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하여 가서 봉사하고 교회를 만들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할 결단을 해야 하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들어가라. 아, 죄하고는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봐서도 안 되고 손으로 범죄해도 안 되고 다리로 나쁜 것을 가서는 안 되는구나. 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향하여, 매일매일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 많은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정복해 나가고, 내가 잘못된 비뚤어진 습관으로 죄 짓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월이 얼마나 가든지 이걸 붙들고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저주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잘못된 습관들여진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갈아 바꾸어 만들어 놔 반짝이는 것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남을 그저 남에게 상처 주는 이것이 있으면 이제는 생명을 걸고 싸워 남을 칭찬하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렇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주받을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들 성도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인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런 것 하나 생각하지 않고 예배 한 번 보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30년, 40년 다녀보십시오. 새벽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천국 가리라. 예수를, 너희들이 이 교회를 40년간 다니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예배를 여러분들 혹시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생명을 다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는 진짜 걸어가고 있는 참된 성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무늬만 거짓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 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왜 이럴까?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요, 환해져요. 그럼 버벅거리고 어지러워? 제가 이걸 붙들고 우리 애들에게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야, 막 강대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아, 나 이게 지금 이게 뭐 뇌출혈이 일어났나 하고 내가 여기 붙잡고, 왜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붙잡고 이상해가지고 눈을 껌뻑거리고 말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때 있잖니. 그때는 이상하게 이런 게 그런 게 있는지 전 몰라요.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뿌옇게요. 그리고 이게 성령님일 거야 하는 뿌연 연기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근데 놀랍게 그럴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신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참 싫어요. 그럴 때에 어떤 뭐가 있느냐 하면은 흰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띄엄띄엄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행을 가지고 절대로 못 받아요, 구원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말인가? 제가 몇 번을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러면 제가 담임하고 있는 방주교회는 어떠냐? 방주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감사해요. 이곳에는 목마른 분들이 와요. 벌써 12년째 이 얘기를 하니 방주교회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스로들 봐요. 뭐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인가를 이제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처음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꽤 오랫동안요. 저는 제가 능력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 능력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우 저분 이런 거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집회 가는 데마다 인터넷 띄우지 말아라. 우리끼리만 은혜 받아야 한다. 호텔 그런 거 잡지 말아라. 모텔로 잡아라. 제일 가까운 그저 허름한 모텔 잡아라. 가까운 곳으로. 웬만한 데 수원이고 이런 데는 새벽 기도도 집에서 다녀요 다. 그리고 식사하는 거 갈비니 고기니 이 사람들 잔뜩 모여 그거 먹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나 된장찌개 하고. 목사님은 된장찌개 좋아하신다. 고기 같은 거 못 드신다. 왜요? 좋은 고기 잘 먹어요. 근데 야채하고 이런 거 생선 좋아하시니까 생선구이나 이런 거 좀 굽는데 된장찌개 하는데 가면 된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들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별로 싫어요. 싫지는 않고 좋지만은요,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저도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제게 그러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요. 제일 마음이 힘들 때가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 우리들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결단을 하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조용하게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바빴어요.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집회하고요. 어제도 새벽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가서 외부에 가서 얼른 집회하고 안 갈 수 없는 데였습니다. 특별한 부탁이기에 얼른 갔다가 또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분이 소천을 했어요. 얼른 달려가서 힘들어 죽겠지만은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예배 다 드려드리고, 참 어려운 교인이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집회를 갔다가도 녹초가 돼서 가서 그분을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안 되겠어 가지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있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밤 12시에 그 근처에 어디 빵집인가 그런 데 가서 주스 마시면서 또 회의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니 새벽 1시가 넘었더군요. 참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 부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해요. 정말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린 걸어가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 앞에서 살아가질 못할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죄들을 질질 끌어안고 있어야 하나?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왜 준비를 못할까?
우리 머물다 가는 세상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덜컥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은 형제나 이런 가까운 동료들이 소천을 했을 때는 이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어머할 수가 있어.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어무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시간 가면 다시 제자리예요. 인생이 그렇게 어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 가면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 우린 다 죽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보면은 우린 다 그 죽음을 향하여, 심판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나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고,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걸어와야 할 길이 많아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결혼식 때 이제 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그렇게 한 2시간 내에 결혼식 예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긴 몇 날 며칠을 두고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쪽에선 신랑 집에서는 뭐 술도 먹고 뭐 실컷 이제 즐겁게 신랑 쪽에선 신랑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파티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가야겠다, 신부를 데리러 가야겠다 하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이제 또 어떤 절차를 밟고 다 하는데 신부 집을 가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혜로운 그 들러리가 10명이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이 잔치에 참석을 못한답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석을 한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서 있던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성경에 이 얘기를 해놨을까요? 너희들도 그럴 거야. 너희들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팔고 사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너희들도 못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 미련한 이 5 처녀들과 같이 그날에 들어가지 못해서는 안 돼. 우린 예식장에 안 들어가면 어때요? 매마저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암에 걸리면 어때요? 불행하게 자식이 어떻게 소천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겠죠. 그러나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바닷가에 그저 모래 한 알 정도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별 의미 없어요. 많이 가졌다 해도 별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 정말 이 땅에서의 준비 못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들, 실수하여 당하는 고난 고통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지 못하여